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체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또 처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를 결론 삼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와 또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쨌든 성경을 보는데 뭐 저는 이제 이 중에 제일 젊잖아요, 제가. 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정도면 성경 알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그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뭐 신학교도 가고 이런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러면 이 정도면 복음 알았다. 이 정도면 뭐 성경 듣고 배운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알았다 생각이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거의 이제 성경을 몰랐다.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것과 또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계속 말해왔던 게 성경 중심이라고 말씀 중심이라고 복음 중심이라고 해왔는데 말씀 중심도 아니고 성경 중심도 아니고 복음 중심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성경을 또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중심으로 이제 보니까 성경을 몰랐고 처음 성경을 보는 것 같고 이제야 성경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라고 하는 5가지 주제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직 성경이 첫 번째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왔었구나.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원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것들로 신앙생활을 해왔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만나게 해주신 게 이제 키아즘 성경이잖아요. 키아즘 성경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장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 중심으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또 이것이 성경이면 된다 이런 거죠.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아주 성경에 골똘하고 그것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먹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안 먹힐 것 같은 것이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면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실제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할 때 가장 그 능력이 있고 힘있게 좀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속아 있었던 우리에게 오직 그 성경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볼 때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다른 것 중심으로 해왔었던 이때에 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성경으로부터 거기서 성경의 참 그 진가라고 하면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어떤 조직신학적인 것으로 막 풀어가면 그 조직신학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신학도 교단마다 그 조직 신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표현하자면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주제를 그 신학적 조직 신학으로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내거든요.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은혜 복음 중심,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내용이 어떤 율법을 강요함으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 다른 율법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 안식, 기쁨, 만족,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로 이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아즘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 성경 내용 안에 것들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시고 성령이 기록하였으니까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야 이제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잘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서 이거를 기록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모든 자기가 배운 거, 학식 이런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네. 동일하게 누구라도 사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지혜이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좀 표현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과 다르지 않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고 진리의 실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바울은 더 뛰어나고 우리는 더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등된다는 거죠. 동등된다고 할 때 어디만큼이냐고 할 때 그리스도만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의 수준이 바울 수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수준만큼 우리를 여기 표현한 대로 보면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삶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생명 그대로를 모두가 각자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색, 피부색, 그리고 그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다른 만큼 각자에게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부족함 없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장 1절부터 좀 볼 텐데요. 4장까지 오기까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장의 내용은 복음으로 교정 T1 여기 아시죠? T1 복음으로 교정 중에 여기 제일 큰 거 보면 근심의 원인과 교정인데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그다음에 교정 T1인데 T1이 복음으로 교정인데 그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 부분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서 F 예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한 예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이제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말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끝에 보면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된 거죠. 이방인에게 그리고 동족에게도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어떠함을 풍성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약속대로 그런 생명이 되는데 그래서 주어 서술어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어 말한다. 또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이게 주어죠. 유업을 이을 자가 서술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모든 것이 주인이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주어 서술어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언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있었다. 서술어서 있었다. 어디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때까지 있었는데 어느 때까지냐? 정말 딱 정해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정해진 누가 정했어요?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과 청지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주어고 어렸을 때가 소스로 우리도 어렸을 때 종노릇하였다. 어디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정한 때처럼 차가 찼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인데 그때가 어땠냐면 이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다 주어 덩어리거든요. 주어 덩어리고 주어 덩어리인데 주어 덩어리 안에서 또 이렇게 주어 소수로 목적어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사 하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뭘 하신 거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 아들을.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이 성령하셨다. 이게 스스로서 성령하시고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셨다.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셨다는 것이 모든 그 유대인이거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말이냐 할 때 20절 바로 전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하여만 살려함이라 이거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성령하셨다는 말이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성령이에요. 물론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중심으로 볼 때 이 속량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까지가 그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 말이죠.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인데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사실은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줄게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게 칭이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해주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어렵다고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 여기서는 아들이 명분이라고 했는데 유업을 열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어디 또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아들이면 어디 있어요? 26절인데 아들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명분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양자 삼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그 조직신학, 어떤 조직신학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삼아줬다. 아들이라 칭해줬다. 칭해가 아들이라고 인정해. 아들이 아닌데 양자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로 가냐면 양자 삼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 아들이에요. 다 바꿀 수가 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다시 물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냐 이런 거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시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들이 되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네. 뭐 고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고생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물론 그 고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래 봐야 좀 알잖아요. 은혜가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 탕자가 길을 잃어봐야, 탕자처럼 살아봐야, 돌아왔을 때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것도 은혜인 거죠. 알았잖아요. 그렇게, 아들이라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이라고 너희가 아들이래 다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왜 딸이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어색하잖아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렇단 말이죠. 표현 자체가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 됐으니까 네가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가운데 보냈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이 중심에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를? 영을 보냈어요.
여기 누구의 영이요?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게 해. 그러니까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거. 내가 아닌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다는 거. 그래 하셨다는 거.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아바 아버지랑 진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옆집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지나 어떤 그 응답을 많이 해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아버지 그러면 사실 뭐 책임감 없는 아버지도 있겠지만 저는 책임감 좀 있는 아빠거든요. 저는 책임감 좀 있는 아빠여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책임 다 주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없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내가 책임 안 지고 제 아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하여튼 제대로 주님의 은혜로 배워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책임진다는 말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뭐냐면 원래는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애들을 내가 다 키워야 되는데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다 내 일인데 아내가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말 듣고 또 아내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다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죠. 진짜 남편은 다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남편이고 그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돈을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기초수급자거든요, 제가. 근데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아주 그냥 완전 쭈들려 살았거든요. 근데 기초수급자인데 아주 허드렛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근데 자녀들은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빠는 돈 안 벌잖아요. 돈 더 벌어라는 거예요, 나한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집을 큰 데도 넓혀달라. 방을 하나씩 다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한계가 있죠. 물론, 뭐 그림자처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럼 너희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사실 제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어쨌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진짜 아버지면 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종이 아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전에는 종처럼 살았잖아요. 큰아들처럼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런 거예요. 사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 다 누리면 되는데 사실 자기가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그러다면서요. 뭐 허드러진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완전히 슬리퍼 신고 아저씨처럼 다니는데 사실 갑부야 이 사람이. 근데 뭐 내가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허름하게 다닌다고 뭐 못 누리나요?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우리는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바라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지갑도 안 가져가지고 저기 그 비닐봉지에다가 돈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고. 아, 잘 모르시군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니 뭐 모르겠네. 하여튼 저 주워서는 얘기야. 네. 그 돈이 이렇게 지갑이 너무 막 루비통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이제 훔쳐가니까 그냥 뭐 시장에서 1,000원짜리 파는 이런 거다가 뭐 카드 하나만 주고 놓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카드 있잖아요. 마스터 카드 어디 가도 긁어도 다 긁을 수 있는 그거 아무나 안 준다면서요. 어쨌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뭐 허름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뭐라고 해도 그 당당하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에서 당당하거든요. 그 저기 그 잘 불려가요. 저기 그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1순위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자주 불러요 저를. 전화해가지고 그 뭐 가져가래요. 명절만 되면 원래 1순위가 독거노인이거든요. 독거노인하고 제가 수준이 같대요. 그래가지고 독거노인한테 뭐 수박을 준다. 그러면 저희 집에도 수박을 줘요. 우리는 애들이 6이라 그 자녀 예, 자녀 수대를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독거노인 수준으로 준다 이 말이죠. 예, 영순위로 뭐 나는 전화해가지고 그 김치 나왔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뭐 화장지 나왔습니다. 가져가서 막 그런다니까요. 자주 불려가다니까. 내가 얼굴이 얼마나 팔렸겠어요. 젊은데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동네에 이렇게 젊은데 멀쩡한데 기초수급자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막 김치도 주고 뭐 라면도 주고 어느 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 태권도 학원에서 그 라면 그 한 봉지씩을 가오를 가지고 오래요. 5개짜리 하나씩 사다 줬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라면 한 박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다니는 태권도에서 후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면 하나 났는데 한 박스 받았잖아. 모습은 찌질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뭐 이게 다 표현되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네, 하나님이 아주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래도 되죠. 이래 가지고 그럼 그걸로 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지. 나는 왜 이만큼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안 해도 불만이 없고 해도 불만이 없고 많이 줘도 불만이 없고 적게 줘도 불만이 없어. 하나님 딱 맞게 그 사람한테 딱 맞게 이렇게 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다른데 인생이 다 다르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진짜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살아도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업을 일자는 말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이업을 일자예요. 그냥 살아가도 그걸로 충분한 생명의 삶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일자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에 헌신해야 되고, 복음에 헌신해야 되고, 이런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걸 누리는 거죠. 다 각자 다르잖아요. 가정에 그 환경에 딱 매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고요. 해외 선교사 어떻게 가냐고. 아내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혼해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 여러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거 선교에 헌신해야 되냐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아주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 자유를 이렇게 맛보며 누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기 4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나누셔도 되고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주신 마음이나 더 풀어진 내용들이 있으면 더 풀어주.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은 좀 그 보충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보충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풍성하고 이 내용이 바로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더 풍성하게 더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